그의 길을 가는 것 세상 그 무엇보다 어려움 내려놓음 내 안에 예수 그분만 생각할 때 하늘의 그 손이 일하시네. 그분의 마음 그분의 시선 그분의 원하심은 내 맘에 두는 것 십자가 그 길 그곳에 나설 때에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회개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2장입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애하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루어 주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배 회복의 날로 정하고 우리가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 회복을 통해 우리의 심령의 영적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는 코로나로부터의 이 질병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 민족과 세계 모든 열방 가운데 모든 건강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예배를 통해서 주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께서 부르시고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을 섬겨 예배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많은 예배에 어려움이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코로나의 질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감염되어 고통받는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을 섬겨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섬겨 예배할 때에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모든 심령 위에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 회복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의 회복 있게 하시고 은혜 회복 있게 하시고 영적 회복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질병으로부터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메마른 심령에 성령의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시사 우리 모두 한 마음만 뜻되어서 주께서 베푸시는 말씀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저희들에게 그래 주셔서 하나님 전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정말 감사하고 감사옵나이다. 아버지 보시기에는 모든 것이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지만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아버지 특별히 택하여 아버지 이곳으로 불러주셨사오니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오직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에게는 한없는 은혜의 기간 시간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을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오늘까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한사랑 재단을 아버지 이끌어 나가며 어린 양떼들을 하나님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인도해 주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우리 목사님에게 더욱더 역적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 한사랑교회를 바로 세워나오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더욱더 성령의 두루마리기로 입혀주시고 각양각색의 은사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목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사랑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까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들에게 더욱더 큰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저희들에게 그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 세계가 이 코로나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무서워 떨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공포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런 질병 조그마한 일에도 우리가 이렇게 아버지 힘들어하며 고통을 받고 있는데도 아버지 무서워하면서도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한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해주시고 이는 이번 시련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다시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믿음으로 바로 서는 우리 한사랑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의 모든 일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귀한 말씀이 분명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선포되어 있건만은 우리는 아버지 너무나 믿음이 연약하여서 조그만 일에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무서워하며 또 아버지 두려워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떨고 있는 저희들의 연약함을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 아버지 하나님이 새로운 마음으로 오직 이런 어려운 있을 때로 더욱더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성숙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한사랑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아버지의 믿음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워주시고 아버지 우리 모든 가정이 바로 세워질 때 우리 한사랑교회가 더욱더 튼튼한 교회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교회가 성장될 줄로 믿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설아의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꺼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자녀들로 양육하여서 이 시대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들로 양육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그 질병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성도들로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예배가 시작되었사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예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오직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물 드리겠습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범사에 감사합니다. 건강 지켜주셔서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매일 감사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모두 다시 배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개발되어 모든 공포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늘 함께 하셔서 도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치유받게 됨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오니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예배 회복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주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예물을 드리오니 우리 하나님 받으시고 주 앞에 드리는 모든 손길 위에 복에 복을 더하사 물질로 넉넉히 채워주시고 육신의 강건함에 복을 더하여 주시며 오늘도 신령한 은혜의 말씀으로 가득히 채워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에 그리고 우리 마음에 우리의 삶에 늘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감사의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코로나 이후 거의 3개월 정도가 지난 것 같은데요. 물론 예배는 꾸준히 빠지지 않고 드려왔지만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하지 못한 그런 아쉬움들이 있었는데 오늘은 본당과 그리고 3층 카페에 예배 장소를 마련하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실 때는 이렇게 안전거리 잘 유지하고 그 다음에 마스크 안 쓰신 분들이 계시는데 오늘 특성 때문에 그러죠? 네, 이따가 다 쓰시고 예배 드릴 때는 어쨌건 찬양할 때든 늘 마스크 착용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또 오늘은 예배 마친 후에 1층 비전실에서 그리고 1층에서 선교비 후원을 위한 선교 바자회가 있습니다. 떡과 간식도 준비되어 있고요. 또 이런 필요한 물건들을 잘 한번 살펴보시고 오늘 수익금 전액은 우리가 선교비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오시는 분들에게 마스크 5장씩 나눠드리려고 했는데 마스크가 왔나요? 집사님? 박 집사님 마스크 어제 안 왔습니까? 네. 마스크가 아직 도착을 안 해서 다음 주에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고 숨쉬기에 편한 마스크 5매씩 다음 주에 드릴게요. 그리고 인터뷰 신방 그리고 오프라인으로도 신방 여러분 가정에도 요청하시는 분들은 신방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오늘 오후 4시에는 강남교회에서 진주시 기독교연합회에서 주관하는 간증 집회가 있습니다. 혹시 필요하신 분들 함께 참여하셔서 은혜 받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현재 진주시청에서 진행하는 교회 오수관 공사 정화조를 없애는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뒤쪽에 좀 작업 도구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으니까 주의하시고 그리고 오늘 또 예배를 위해서 3층 카페에 TV가 75인치 TV가 새롭게 부착이 되었는데요. 이 TV는 우리 김병수 장로님께서 헌금하셔서 잘 구비가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자 오늘 이후로 또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주일 예배 특히 주일날 드려진 예배 여러분 소중한 마음으로 또 예배 참여하시고 이런 어려운 때일수록 더 많은 은혜 있길 바랍니다. 네. 또 오래간만에 우리 오신 분들 옆에 계시는데 오래간만에 만났으니까 반갑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네, 오래간만에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3층에서 예배하고 계시죠? 3층에 몇 분이나 계세요? 4분 계세요? 예, 3층에 많이는 안 계시네. 3층이 제일 안전합니다. 예, 또 아동부실에도 있죠? 아동부실에? 예, 아동부실에 몇 명 있습니까? 10명 정도 있습니까? 예. 예, 계속해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일 절대 소홀히 하면 안 돼요. 더 신경 써주시고 또 주일날마다 예배하는 일에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찬양은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중창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회복의 마음을 담아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인사.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김상복 집사님이 왜 마이크를 안 줬나 했더니 마이크를 들고 있는 사람보다 목소리가 아주 더 힘있고 아주 감사합니다. 좋았습니다. 은혜가 넘쳤어요. 예,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737쪽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자는 마디랴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아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우리가 느헤미야 말씀을 계속 살피고 있는데요. 그 말씀을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하여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을 하죠. 성이 무너지고 또 성전의 모든 기구들을 빼앗기고 성전이 불타고 또 하나님 백성들은 다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참으로 참담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하나님을 섬겨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를 일삼고 있었죠.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배하라고 그렇게 선지자를 통해 말씀을 들려주었는데도 그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결국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군대에 완전히 짓밟혀서 예루살렘이 황폐한 성읍이 되고 말았던 곳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 노예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갔는데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과 같이 70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자, 폐허가 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은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죠. 자, 성전을 건축하는 일도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어려움 가운데 제일 먼저 1차로 돌아왔던 사람들이 성전을 잘 지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약 1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거예요. 그럼 1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2차 포로 귀환자들이 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성벽이 허물어진 지 거의 14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 성벽을 재건할 엄두도 내지 못했어요. 물론 시도는 해보았으나 수많은 반대를 직면했고 어려움들 때문에 140년이라는 기간 동안 그냥 성벽이 허물어진 채 방치하고 있었는데, 더욱이 느헤미야에게 아주 좋지 않은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바벨론,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수산궁에 머물고 있을 때에 고향에서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그 소식은 예루살렘에 성문이 불타고 그나마 있던 성벽들도 완전히 허물어지고 또 예루살렘에 살던 유대인들이 엄청난 능욕을 받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된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휴가를 얻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느헤미야와 함께 돌아온 사람들이 3차 귀환자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무너진 성벽을 다시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자, 어려움들이 많았죠. 우리가 계속 살펴본 내용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에요. 예루살렘에 오기까지도 어려움이 있었고 또 성벽을 건축하는데도 외부에 엄청난 핍박이 있었죠. 산발랏과 도비야 일당이 아주 조직적으로 반대해서 막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한 그런 위협을 했고, 또 느헤미야를 암살하려고 시도도 했었고, 그리고 자체적인 분란이 일어날 뻔하기도 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2일 만에 무너졌던 성벽, 140년 동안 방치해 놓았던 그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이 된 것입니다. 이건 기적이에요. 근데 느헤미야가 늘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의 손이 도우셨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이 어려운 일이 순차적으로 잘 진행이 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는 성벽을 완성하고 난 이후에 성전에서 일하는 봉사자들을 세우고, 그리고 유다 백성들을 이끌게 될 지도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좀 백성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많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명단을 확보해서 귀환자들 전체 명단을 확인하고, 그리고 그들을 예루살렘에 다시 이주해서 거하게 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약 4만 명이 넘는 그런 하나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이제 성벽을 완공하고 6개월이 지나는 동안 자신들이 거처할 집과 여러 가지 환경을 잘 조성해서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 성이 안정된 삶이 이제 보장이 됐어요. 사람들도 많이 거주하게 되었고 예루살렘 성 안이 뭐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많이 회복된 이런 상태였습니다. 자, 이런 때에 이렇게 한 6개월이 지나 어느 정도 안정된 이 시기에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루살렘 성에 수문이라고 있어요. 수문. 그 수문 앞에 큰 광장이 있는데 거기에 백성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이 몰려들기 시작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이 되고 이러면서 광장 앞에서 엄청난 부흥회가 일어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바로 그 시점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또 예배 회복의 날을 맞아서 우리 안에도 이런 은혜의 회복을 기대하며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도 어떤 면에서 회복이 좀 필요한가를 세 가지 면에서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오늘 우리가 한번 말씀 듣는 걸로 그치는 시간이 아니라 이 말씀을 잘 듣고 이것이 우리에게,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와 우리 신앙의 신앙 부흥의 하나의 운동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운동.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운동 첫 번째는 여러분 모이는 운동이에요. 모이는 운동. 그럼 모이기가 제일 어려운 시대죠.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모이면 큰일 나요. 모이면 흩어지라 그러고 모이더라도 거리를 두라 그러고
연일 방송에서 하는 얘기가 모이지 말라, 모이지 말라, 모이지 말라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오늘 1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자, 누가 모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 안에서의 삶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안정이 되면 나태할 수 있고, 사실 안정이 됐다 그래서 모든 게 안정된 게 아니라 이제는 또 농사도 지어야 하고 짐승도 잘 돌봐야 하고 할 일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런데도 백성들이 예루살렘의 그 성문 앞 광장에 모여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는 두 다리 쭉 뻗고 편안하게 성 안에서 거주해야 할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일곱째 달 되었을 때 성문 앞 광장에 모여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들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에게 무엇을 요청하고 있습니까? 1절에 보면, 한 번 더 보면 율법책, 모세의 율법책, 그러니까 성경책을 읽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는 성경을 아무나 가질 수가 없었어요. 성경은 성전에 잘 보관해두고 제사장들이나 읽을 수 있는 그런 성경이었죠. 이게 큰 두루마리로 된 성경. 그래서 그런 성경을 일반 성도들은 읽을 수도 없고 사실 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 백성들의 마음에 어느 정도 환경이 안정되고 나서 그들 마음속에 영적 갈급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성문 앞에 모여서 제사장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좀 읽어달라 그러면서 수많은 군중들이 그 앞에 모여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인다는 건 놀라운 일이에요. 사람들이 모일 때는 거기에 뭔가가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 이전에는 우리나라도 모이는 데는 아주 일가견이 있는 나라였어요. 정치적 이슈가 생기거나 어떤 집단 어떤 이기심이 발동이 되기 시작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피켓을 들거나 초를 들거나 광장에 모여서 소리를 내는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외국에서 볼 때는 우리나라가 대단한 나라예요. 열심히 모이는 나라. 그런데요, 정말 아쉬운 건 뭔지 아십니까? 교회 밖에서 정치적 이슈나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모이자 할 때는 여러분 수만 명, 수십만 명, 아니 수백만 명이 모이더라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모이는 이런 시대에 교회는 모이기가 참 어려운 시대였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교회에서 모이자 그러면 잘 안 모이는 시대. 그러면 진주시도 마찬가지로 부활절마다 연합 예배를 드리잖아요. 부활의 영광과 그 기쁨을 함께하기 위해서 진주시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함께 모이는 그런 연합 예배도 해가 거듭될수록 인원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이건 뭐 연합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의 모든 교회들이, 교회에서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안 모여요. 안 모여요. 주일학교에서는 성경학교를 하거나 수련회를 가자고 모여라 그러면요, 평상시 주일 예배 드리는 인원보다 더 안 모여요. 또 우리 교회는 부흥회를 많이 하진 않았지만 교회들이 부흥회 하자 그러면 예전에는 100명 모이는 교회는 200명 모이고 200명 모이는 교회는 300명씩 모여서 부흥회를 했는데, 요즘에는 교회에서 부흥회 하자 그래도요, 평상시 주일 예배에 많이 나와야 3분의 2가 나와서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모이기가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그동안 한 10여 년 이상 지내왔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가 코로나를 만났어요. 코로나를 만나고 나니까 세상 밖에서 이런 군중 집회 이제 못 하잖아요. 대부분 할 수가 없는 이런 시기가 됐고, 그럼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는 이제 아예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면 코로나의 진원지가 될 것 같은
이런 마음이 들어버려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교회 가서 예배 한번 드리거나 오면 코로나에 감염이 돼서 코로나 감염에 아주 주범이 될 것 같은 이런 두려운 마음이 안 드십니까? 지금은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지 않아도 모이기가 참으로 어려운 시대였는데 이제 코로나가 있고 난 이후에 교회는요, 모이기가 더더욱이 어려운, 너무너무 어려운 시대가 됐고, 연일 TV만 켜면 어느 교회 확진자 몇 명 마치 뉴스에서 교회 가지 마라, 모이지 마라, 이게 다 교회 가지 마라 하는 소리로 여러분 들리잖아요. 여러분 정말 실제로 어떤 일부 직장에서는 교회 가면 직장에 잘린다는 이야기를 하는 직장들도 있어요. 그런 직장들이. 여러분 교회는 코로나의 진원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는 모이기를 피할 수 없는 공동체, 이게 바로 교회라는 공동체예요.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에 보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리고 앞으로 시대가 거듭될수록 예배당에서 성도들과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것이 어려워져요. 오늘 말씀 나오잖아요. 그날이 올수록, 주님이 오실 그날이 다가올수록 모이는 일이 정말 어려운 시대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모이는 걸 우리가 운동을 해야 돼요. 운동. 그래도 모이자, 힘써 모이자, 모여보자,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요. 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니까? 뉴스에 귀를 기울이십니까? 말도 잘 안 나오네. 네? 뉴스 듣고 따라 하시렵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 듣고 따라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말씀. 네? 물론 모이면 위험성은 있어요. 감염의 위험성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이유, 여러분 교회 와서만 감염되는 게 아니라 어디든지 감염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교회 와서 감염될 게 걱정이 된다 그러면 여러분 회사도 가지 말아야죠. 거기 감염되면 어떻게 해요? 밥 먹으러도 가지 말아야죠. 여러분 식당 안 갑니까? 식당도 가지 말아야죠. 버스도 타지 말아야죠.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죠. 다 죽어야죠. 네? 이제는 우리가 인식해야 돼요. 코로나는 우리 곁에 늘 있어요. 늘 주의하고 안전을 조심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그러면서 정상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돼요. 여러분 하루 이틀에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게 아무리 빨라야 1년이에요. 아무리 빨라야 1년이 가도 이게 끝날 거라는 확답은 못해요. 여러분 사스, 메르스 지금도 안 끝났어요. 여전히 어딘가에 사스, 메르스가 누군가에겐 있어요. 코로나도 마찬가지예요. 단지 치료제가 없고 백신이 없다는 그것이 좀 불안한 마음이 드는데,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모이는데,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 은혜를 사모하기 위해 모이는 것은요, 여러분 모이기 힘써야 돼요. 그래서 운동이에요. 이제 왜? 모이기 어려운 시대니까.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온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제 나머지 소모임이 다 사라졌어요. 우리 셀 모임도 벌써 못한 지 거의 1년이 6개월이 돼가고, 주일학교 부서의 모임들도 어렵고, 성경 공부하기도 어렵고, 이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더더욱이 작은 모임들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교회에서 3, 4, 5 함께 모이기를 여러분 갈급히 하셔야 돼요. 그리고 모이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기 위해서 여러분 모여야 돼요. 여러분 솔직하게 여러분 친구들 모이잖아요. 네? 안 모입니까? 식사하러 갈 때 모이잖아요. 식당에서.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식당도 안 갈 거고 버스도 안 탈 거고 사람들 모이는데 아무 데도 안 갈 거면 그럼 정말 교회 안 와도 돼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세요. 정말 그런 분이라면. 그러나 여러분이 어딘가를 다녀야 된다면 여러분 제일 먼저 다녀가야 할 곳이 예배당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는 이곳에 모이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 어디도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이는데 힘쓰시기 바랍니다. 이왕이면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이 11시 예배도 온전히 회복되길 원하지만 주중에 여러분 335 함께 모여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는 그런 모임, 자발적인 소그룹 모임도 생겨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모이자 운동이에요. 모이자. 그리고 두 번째는 성경 읽기 운동이에요. 성경 읽기 운동. 그런데 그냥 성경 읽자가 아니라 한번 따라서 하세요. 생명을 걸고 성경을 읽자. 여러분 성경 읽는데 생명을 걸어야 돼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회개했어요. 그래, 어쨌건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우리가 성경에서 너무 멀어져 있구나. 우리가 성경을 손에서 놓고 있구나. 이 사실을 깨달았어요. 오늘 말씀에서도 백성들이 먼저 제사장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에스라에게 성경을 좀 읽어달라고, 우리에게 성경을 읽어달라고. 3절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자, 에스라가 성경을 가져와서 읽기 시작한 거예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읽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럼 대략적으로 하면 6시부터 12시까지 성경을 읽은 것입니다. 뭔가 감동이 되지 않으세요? 네? 6시부터 12시까지 6시간 동안 성경을 읽었어요. 광장에 모여서 이런 건물 안에 안락한 의자에 앉은 게 아니라 광장에 모여서 6시간 동안 성경을 읽어간 거예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5절 말씀.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자, 성경책, 두루마리 성경책을 쫙 펼쳤습니다. 읽기 위해서. 그러자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다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여러분 예전에는요, 성경 딱 읽으면 모든 회중들이 다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선포되고 있는데 어떻게 앉아서 말씀을 받아요? 네? 설교 말씀을 들을 때도 일어서서 말씀을 들은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어떻게 앉아서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오늘도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긴장하셔야 돼요. 누워서 혹시 예배 드리시는 분이 있다면 긴장하셔야 돼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어떻게 앉아 있어요? 물론 오늘날에는 다 앉아서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지만 오늘 성경에서는요, 그 광장에 모인 수만 명의 사람들이 다 자리에 일어났어요. 6시간 동안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리고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또 말씀의 제일 뒷부분에 18절 말씀에 보면요, 이게 언제까지 계속된 줄 아십니까? 첫날부터 시작해서 끝날까지, 첫날부터 끝날까지. 여러분 이게 일주일 동안 이것이 진행된 거예요. 일주일 동안. 엄청나죠? 일주일 동안. 네. 이게 바로 수문 앞 광장에서 있었던 이 느헤미야 시대의 엄청난 부흥의 사건이에요. 이게 부흥이에요, 부흥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불편함을 무릅쓰고 자리에 일어서서 그것도 일주일 동안 그 말씀을 들으며 은혜 받는 시대는 이 진짜 은혜 받는 시대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시대고 그 시대는 정말 부흥의 시대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
들려주는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6시간 동안 움직이지 아니하고 자리에 서서 광장에 머물고 있다면 여러분 그 시대는 정말 부흥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 시대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시대인 거예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대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동안에 말씀을 펴서 읽지 않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여러분 읽기 시작하면 말씀을 펴서 읽는 바로 그분에게 부흥의 시대, 회복의 시대가 도래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동안에 성경책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요즘엔 주일날 성경책 안 가져와도 되잖아요. 여기 다 나오니까. 막 성경책 집에 한번 찾으려고 그러면 먼지 쌓이고 막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막 이러잖아요. 이런 분들 오늘 가서 회개 많이 하시고 이제 성경을 펼치기 시작하셔야 돼요. 그리고 정말 성경을 펼치기 시작하면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감동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부터 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잘 모르지만 우리 교단의 목사님들은 박이천 목사님이라고 모르는 분이 없어요. 지금 한 2, 3세 되셨을 거예요. 서울의 내수동교회 몰로 목사님이세요. 이분이 예전에 신학교에서 설교학도 가르치신 분인데 이분은 정말 성경을 너무너무 사랑하신 분, 성경을 너무너무 사랑하신 분. 그분의 일화를 듣기만 해도요 막 감동이 돼요. 전 너무 부끄러워요. 이분은 60세 전에는요 성경을 펼쳐놓고 11시간 30분을 성경을 펼쳐서 읽고 연구하고 공부했대요. 정확하게 그 시간이 모자라면 회개했대요. 하나님, 제가 오늘 이 시간을 못 채웠습니다. 지금 90대가 되었는데도 7시간 30분 정확히 시간을 체크하면서 지금 8시 지금부터 성경을 공부합니다. 8시 적고 식사하러 갑니다. 몇 시 적고 잠자기 전에 성경을 계산한대요. 성경을 공부하고 읽은 시간을 다 더해가지고 7시 30분이 넘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만약에 30분이 모자라면 하나님 죄송합니다. 오늘 30분을 못 채웠습니다. 이런 분이에요. 그분이 하신 말씀, 성경을 읽을 때 생명을 걸고 성경을 읽지 않으면 성경을 못 읽는다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생명을 걸지 않으면 여러분 그런 각오와 결단이 없으면 이제 성경 읽기 어려운 시대예요. 너무너무 어려운 시대예요. 여러분 이제부터는 생명을 걸고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펼쳐서 읽을 때 그 시대가 또한 부흥의 시대였어요.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그들이 말씀의 성경을 하나님 말씀 성경을 펼치고 성경을 읽어가기 시작한다면 바로 거기가 부흥의 장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도요 성경책을 펼치면 그 아이는 이미 은혜의 때가 시작된 것입니다. 성경을 펼쳐서 성경을 읽는 데에 여러분 생명을 걸겠다고 다짐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읽는 것 불편함을 감수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에서도 그들이 자신이 거주할 집을 다 마련하고 집에서 좋은 인테리어 갖추고 편안하게 안락 의자에 앉아서 편안하게 지낼 거 생각했으면 광장 앞에 나올 일도 없고 그들이 성경을 읽어달라고 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편안한 삶이 아니에요. 안락한 삶 아니에요. 안전한 삶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코로나 위기 속에도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어떻게 해야죠? 도전해야 돼요. 도전. 위험을 감수하고도 도전하는 곳에 은혜가 있고 감동이 있어요. 여러분 자꾸 안주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혹시 은혜에 도전하다가 예배 드리는 일도 마찬가지잖아요. 도전하는 거예요. 코로나의 이런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소중히 여기고 예배하기 위해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혹시라도 우리 교회에 확진자가 생긴다면 서로 욕하지 않기? 저 따라서 하세요. 우리 교회에 혹시라도 확진자가 생기면
욕하지 않기. 욕하지 마세요. 여러분 TV에 나올 때 어느 교회 확진됐다 그러니까 아유 이럴 때 도대체 목사님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저 교회는 도대체 아니요.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돼요.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돼요.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리다가 딴짓하다가 하면 문제지만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리다가 여러분 코로나 확진되면요 제가 박수 쳐드릴게요. 우리 서로 칭찬하자고요. 감사합니다. 그것도 은혜입니다. 서로 욕하지 말고요. 알겠죠? 절대로 욕하지 말고. 오히려 우리가 확진자 생기면 막 후원금 걷어가지고 후원하고 막 이럴 테니까. 이렇게 각오하자는 거예요. 각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은혜 받고자 해야 은혜가 찾아옵니다. 네? 그렇게 성경을 읽으시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 말씀 읽고자 하는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할지라도 내가 한번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보리라. 그래서 저도 목표가 생겼어요.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코로나 끝나기 전까지 한번 성경을 열심히 읽어서 일단은 일독 목표. 제가 일독하기 전에는 코로나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빨리 한번 읽어볼 테니까 빨리 읽고 다음에 또 일독하고 나서 또 한번 일독. 몇 독할 때 끝날지 모르지만 도전하려고 그래요. 도전. 성경을 펼쳐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요. 아멘 운동이에요. 그냥 아멘 운동이 아니라 아멘 따라서 하세요. 아멘. 여러분 아멘하고 아멘 뭐가 다를까요? 아멘 이건요 좀 쉽게 할 수 있어요.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멘 이건 정말 마음에 와닿고 와야 이게 아멘 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 보세요. 6절 말씀.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하셔야 돼요. 사실 저도 설교할 때 막 아멘 의미 없이 아멘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했는데 오늘 이 말씀 또 묵상하다가 저 또 회개했어요. 아멘 해야 돼요. 아멘이 얼마나 소중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오늘 백성들이 그 수문화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오늘 아멘 하며 그 앞에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를 경배했다는 이 말씀을 주의해 보세요. 그들이 아멘 하는 것이 가식처럼 들립니까? 그들의 마음에 지금 감동이 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서 말씀이 들려올 때마다 말씀이 마음속에 새겨질 때마다 아멘 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아멘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도 아멘 안 하시는데 그래서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예? 자 8절 말씀.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엄청난 은혜와 감동이 오니까요. 군중들 안에서 막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을 때 정말 눈물 나죠. 눈물이 나요. 정말 내가 아멘 할 때 감정이 복받쳐 오를 만큼 놀라운 은혜와 감동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아멘 하면서 때로는 눈물도 흘리고 이런 시대가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에게. 그런데 오늘 말씀 보세요. 오늘 말씀에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래요. 울지 말라고 한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는 감정에 이끌리는 사람이라서 감정에 휩싸이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그 진이 말씀이 어떠한가를 생각하는 것보다 그냥 감정에 휘말려서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눈물만 흘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특히 수많은 군중들이 함께 모였을 때는 더더욱이 그래요. 여러분 혼자서 말씀을 읽다가 조용히 눈물이 날 때는요 얼마든지 울어도 돼요. 통곡해도 상관없어요. 왜?
나 혼자 말씀의 은혜가 내게 와서 임하는 은혜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러나 함께 모여서 은혜 받을 때는요, 옆에 사람 운다고 함께 우는 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감정에 휩쓸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감정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 깨달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와닿고 깨달아질 때, 그때 진짜 아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울지 말라는 거예요. 울지 말고 제대로 아멘 아멘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잘 깨달아지도록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잘 해석을 해줬다, 설명을 해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깨달아질 때, 내 마음 속에 깨달아질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아멘이라는 반응이에요. 여러분이 아멘이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 아멘에는 엄청난 은혜가 있어요. 아멘이라는 단어 속에는 세 가지, 물론 더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저는 세 가지로 좀 정리를 해보고 싶어요. 아멘이라는 단어 속에는 먼저 말을 하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해서 동의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설교하는 설교자가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여기 있는 설교자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는 동의의 개념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아멘이에요. 근데 그 의미만 있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의미가 있어요. 그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오늘 선포된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질 말씀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아멘 하는 거예요. 나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소중합니까? 오늘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축복의 말씀이 아멘, 나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여러분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도 대단한데 두 번째까지도 엄청난죠. 근데 여기서 끝나잖아요. 또 세 번째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아멘 한 그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신다, 여러분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아멘의 하나님, 하나님의 속성에 아멘의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사야 65장 16절에 보면 진리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 진리라는 표현이 아멘의 하나님이에요. 왜 아멘의 하나님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이루지 않는 일이 없으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아멘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딱 받았어요. 그러면 아멘의 하나님은요, 아멘한 사람, 아멘했던 바로 그 사람에게 아멘했던 그 일을 이루어 주시겠다 하는 아멘의 하나님이세요. 그래도 아멘을 안 하시네. 여러분 아멘의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멘, 아멘. 이제 아멘 하세요.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이 정말 그렇습니다. 나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시고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 회복의 날 우리한테 주어진 세 가지 운동이 있어요. 모이는 운동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모이자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공식적으로 모이는 이 모임뿐만 아니라 여러분 개별적인 모임도 여러분 좀 가지세요. 그리고 두 번째 운동은 생명을 건 성경 읽기 운동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펼치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성경을 안 펼쳤던 분들은 무조건 펼쳐서 한 절만이라도 읽으세요. 단 한 절만이라도. 단 한 절만이라도. 여러분 그것은 생명을 걸고 해야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운동은 아멘, 아멘 운동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내 마음에 감동이 될 때 아멘 함으로 아멘의 하나님께서 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지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지만 우리를 통해, 우리 한사랑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 일어나셔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한 번 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배 회복의 날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 날을 통해 우리에게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모이기에 힘쓰게 하시고 성경을 펼치게 하시고 아멘 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영적인 놀라운 은혜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통하여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을 섬겨 예배하는 모든 심령 위에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을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사모하며 주 앞에 나온 모든 심령 위에 아멘 아멘 함으로 우리에게 아멘 되시는 우리 아멘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살아계신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심령에 놀라운 회복을 주옵소서. 모이게 힘쓰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갈급해 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펼쳐 읽어 나아갈 때에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의 아멘이 말로만 아멘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아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힘을 다해 하나님을 섬겨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잠시만요. 예, 축복하기 전에 오늘 우리 권수빈 청년 제대했죠? 뒤에 권수빈 손 한번 들어줘요. 마스크 써가지고 누군지 잘 몰라. 우리 권수빈 청년 드디어 제대를 했습니다. 우리 수빈이 청년 위해서 축복합니다. 수빈이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크도다 크도다 그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아멘. 예, 그리고 우리 저 신영식 집사님도 정말 오래간만에 오셨어요. 허리 수술하고 나서 뭐 한 6개월도 넘었죠. 지금 뭐 거의 1년이 다 돼가는 것 같은데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집사님을 향하신 집사님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 예, 그리고 오늘 또 모처럼 처음 오신 분들 서로서로 향해서 함께 축복합니다. 형제님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